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성 라자로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이미 몸이 썩어서 죽은 사람인데 나흘 동안 있었으면 이제 완전히 썩었겠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부활시켜 주신 거고, 누가 마르타고 누가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쁜 이분이 마리아일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마르타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베타니아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맨날 배척당하시고 이제 할 때 이들의 집에 오셔서 좀 쉬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맞아들일 줄 알았던 이제 사람들이고 남매죠. 베타니아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예, 여기서는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의 정보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또 많은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구해주시죠. 그 가늠한 여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발을 이제 향유로 씻어주면서 머리로 이제 씻어주면서 너는 많이 사랑하였으니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게 이제 막달라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막달라하고 베타니아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너무 많이, 부산이랑 서울 사이인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일 수는 없다. 근데 베타니아 마리아도 성유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머리카락으로 씻어 주죠. 근데 둘이 똑같든 안 똑같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그쪽을 믿으니까 그 발을 씻어준 그 마리아, 그리고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제 이 자매는 아니고, 이 가문은 굉장히 부자였죠. 시리아 거의 총독계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고, 마리아가 속 썩이는 바람에 엄마도 화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베타니아와 거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의 뭐 절반이 이 라자로의 소유였다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꼭 이 부잣집에 들어가셔서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마음이 편안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한 명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다. 뭐 남자라면 또 괜찮지만 왠지 남자랑 또 둘이 만나는 것도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둘이 남자랑 남자끼리 둘이 이렇게 뭔가 큰 고민을, 그래서 잘은 안 만나는데, 이제 또 여자는 특별히 둘을 만나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나 셋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마음이 오히려 편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혼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둘이나 셋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 가 있으면은 진짜 마음이 뭐랄까 힘을 얻는, 사람을 만날 때 보통은 저가 이제 직업은 아니지만 뭐 직업이라고 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에너지를 쏟는 거고, 혼자 기도할 때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는 곳에 가면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힘을 얻더라고요.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전에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이제 그런 집이 사실은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모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자식들도 다 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은 왠지 힘이 솟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뭐 그런 위로를 필요하셨겠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도 하느님이시기도 했지만 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위로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가면 굉장히 휴식이 마음이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휴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죠. 마리아, 마르타. 마르타는 그냥 왜 우리 오빠 죽게 내버려뒀어요. 뭐 난리 피우면서 나 믿으라고 그랬잖아. 부활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부활이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건 아는데요. 막 짜증날 정도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리아 또 마리아는 또 뭐 마리아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 향유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한번 이렇게 닦아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들이 또 마리아하고 마르타하고 또 싸우죠. 나는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아니 마리아가 참 좋은 몫을 택했어. 너도 하인들 시키고 와서 내 얘기 들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삼남매가 그때 당시로 정말 삼남매가 다 이렇게 위대한 큰 성인들로 지금까지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죠.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를 이렇게 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뭐 유다나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되는데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하냐 뭐 그럴 때 너희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며 그녀가 한 이 행위는 시간이 이제 지나도 후세에도 계속 이야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가 일부러 가죽을 남기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죽으면 썩고 이제 가죽은 안 썩으니까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당신의 어떤 이런 신앙과 이것을 간직한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사신 거죠. 뭐 우리로서는 뭐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해놨어요. 공자, 예의, 뭐 인의의 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튼 공자, 소크라테스, 위대한.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걸 이제 4대 성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우리로서는 참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책을 몇 권을 썼냐면은 5권을 썼어요. 물론 이제 더 높은 기도 외에는 앞에 썼던 것들은 다 절판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 그래서 다 절판을 하고 이제 아마 더 높은 기도도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책을 단 한 권도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해가 지나면 이 책을 썼으면 뭔가가 남아서 뭔가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은 언젠가는 또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먼저 죽지 않나요? 책은 오래가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남겼던 거는 하나같이 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한 명의 제자를 남긴 게 아니라 그 일치하는 당신들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제자들을 남긴 거죠. 뭐 노노는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노노도 이 공자가 가르치는 거를 듣고 제자들이 지은 거고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도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제자 집단이 한 거고, 부처님도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고 제자들을 남겨서 제자들이 다 그 불경들을 한 거고, 예수님도 한 글자 조금 쓰긴 쓰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구원할 때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긴 쓰셨는데 금방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이 남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오래 간다라는 것을 아셨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남기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뭔가 글을 남기고 뭐 예술품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알고 나의 삶을 이어받는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남기는 것이 후대에 족보에 우리 누가 있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걸 아셨던 분들인 거죠.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많은 아주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사제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사제가 되냐 겸손하셔서, 그런데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부제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제품을 받고 했는데, 이분이 하셨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수도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회. 처음에 3개의 수도회를 만들었죠. 카푸친, 작은 예수회, 또 뭐죠? 카푸친, 작은 예수회, 아무튼 뭐 3개를 만든, 지금은 뭐 수천 수만 개, 몇 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어오면서 뭐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분이 잊혀지지가 않게 된 거죠. 만약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다면 그게 그렇게 오래 남아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 지금 교황님께서 앉아 계신 이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모여 있는데, 이 분들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님들, 신부님,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겼죠. 여러분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책들을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뭐 하느님 도시, 뭐 인간 도시,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고백록, 제일 유명한 고백록. 근데 책을 제가 어떤 주교님이 아구스티누스 성인을 전공을 해서 봤는데, 벽면 하나에 아구스티누스 성인이 쓴 책이 가득해요. 대부분은 다 강론집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가득한데 그런 거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회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이 분이 이제 주교님까지 돼서 했던 거는 뭐냐면 제자 집단, 그러니까 수도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회에서 마르틴 루터도 나오기는 했지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EPR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유명한, 그 당시로는 참 유명했던 정말 3명의 위대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고 하는 이 3명이 이제 실험을 했죠. 사람들을 처음에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게 한 다음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뇌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불을 깜빡 하는 거죠. 깜깜한 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불을 깜빡했을 때 저쪽 멀리 떨어져서 방에 갇혀 있는 그 사람 뇌에서도 깜빡하는 그 신호가 깜빡 보면은 뇌에서 뭔가 어떤 걸 시신경 하면은 그게 전기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깜빡하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잠깐 눈만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깜빡했더니 저쪽 사람도 그 빛을 보는 것처럼 깜빡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어져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다시 한번 착 눈을 맞추게 하고 또 아주 멀리 떨어져 놨어요. 그게 뭐 아무리 뭐 지구 반대편에 갖다 놔도 이쪽에서 깜깜한 방에서 깜빡 빛을 비추면 저쪽에 있는 사람도 깜빡 이렇게 눈만 한번 마주쳐도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전달을 했어요. 그럼 빛이라고 그러면,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면 그 빛이 전달이 됐으면은 그 눈을 마주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뭐 책 한 권에 어떤 뭐 그걸 읽어야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이제 진리가 스며들어 가면 그 사람들 안에서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김민기 이 선생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죠.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배들이 이분이 뭐 저는 뭐 잘 몰랐죠. 뭐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인가요? 그런 빈들의 머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같이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이분이 서울대에 이제 회화과 그림 그리는 데 갔다가 이게 너무 획일적인 가르침에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때가 약간 유신 독재 약간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 저항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침 이슬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드는 노래마다 다 금지곡이 되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또 이제 와서 농사 짓다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야학도 이렇게 하다가 학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하철 1호선이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뭐 1000회가 넘는 그런 공연 기록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많은 뭐 황정민 씨, 이 설경구 씨, 또 뭐죠? 아무튼 다른 유명한 뭐 많은 사람들 또 그 학전에서 컸던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들이 다 김민기 씨의 뭐 김광석 뭐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는 윤도현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분한테 김민기 씨에게 뭐 제일 유명한 건 아침 이슬이죠. 그 영향을 받았던 분들인 거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나는데 오열을 정말 이렇게 하는데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분이 뭐 책이나 뭐 노래는 뭐 남겠지만 노래가 또 그렇게 많이 남겠어요. 또 시대가 지나고 또 그런 정서가 또 사라져도 아침 이슬 같은 거는 오래 남을 거는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어떤 이 사람이 영향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은 그 우리가 뭐를 남겨놓던 그런 것보다 오래 남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사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내가 왜 자녀를 낳아야 돼? 라고 할 때 뭔가를 그렇게 이어주어야 하는 그런 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게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뭔가 뭐 책을 쓰거나 뭐 이런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서 사람들이 뭔가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비리짓다의 7기도 뭐 성체조배 이 정도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정말 그런 공동체 뭐 지금도 약간은 이제 그런 게 형성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또 잘 살아야겠죠. 그렇게 사람을 공동체를 남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놓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